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스며든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스며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른 믿음 또는 바른 기도,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세리와 같은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방향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에게 묘사된 모든 방향은 다 틀린 거고, 세리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네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 추구하면 십자가의 의를 부인하겠죠. 이거 망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멸시해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요, 너는 자기 의를 믿지 이렇게 말하면 동의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자기 의를 믿어? 나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 의를 믿는다와 동의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잠깐만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서 뜨거워집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나의 죄, 나의 신앙을 묵상할 때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가 정말 많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뜨거워져요. 내 죄를 보면서 지긋지긋한 죄, 이 더러운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그래서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 신앙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뜨거워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마음입니다. 이거 방향이 옳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뜨거워져요. 야, 저런 죄를 짓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묵상할 때 너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누구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구나.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엎어져 잠만 자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묵상할 때 막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멸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 멸시할 때 뜨거워지고 공격할 때 뜨거워지고 정죄할 때 뜨거워지고, 이게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십시오. 이방인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방인 멸시했고요, 여자들 멸시했고요, 아이들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뿌리는 멸시에 있습니다. 멸시. 유대주의가 뜨거워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방인을 멸시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뜨거워져요. 여자들을 막 멸시하면서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가, 뜨거워져요. 아이들을 막 멸시하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죠.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여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셨고 아이들을 품으면서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전혀 반대잖아요. 예수님에게 멸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근히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특별히요, 뭐 좀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 그러고 좀 이렇게 우아하고 좀 이렇게 VIP들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자기도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그죠?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뭐 특별하게 좀 넓은 아파트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사 할 때 그때가 그랬어요. 어떤 특정 아파트는 좀 평수가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뭐 부자, 그 다음에 또 주공이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중간.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비닐하우스촌이 있었어요. 그죠?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애들은 아주 열등한 애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뭐 좋은 마을 됐지만 설의 마을이라고 하죠. 설의 마을.
거기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 살던 데였어요. 설해마을. 설해마을 산다 그러면 그냥 거기는 한 6두품 정도. 뭐 진골, 성골, 육두품. 그다음에 망소이, 천민 집단. 사는 거 갖고 나눠 놓더라고요. 그래서 막 멸시하고. 악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멸시의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평하게 더 품어주고 발버둥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바로 바리새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도 얼마나 교만과 멸시가 컸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나요.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유교 문화가 아주 팽배했다고요. 그래서 여자와 평민들 되게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특별 대우를 더 해주려고 그러고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냥 멸시하는 마음도 있다고요. 제가 지금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여자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만 서울 근교만 나가도요, 약간 시골 냄새가 났거든요. 금방.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이 물동이를 이고 아기를 업은 엄마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는 업었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이고 지고 있는데 그 남자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서가지고 남자 아이들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줌마들이 갔어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 저만 만나요? 저만? 여러분 못 봤어요 그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미만일 때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 근교만 나가도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배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남자아이만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줌마들이 그 다음에 지나갔다고. 비켜주는 게 예의였어요, 예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지금 40년 전, 50년 전 얘기입니다. 문화 자체가 뭐예요? 멸시 문화예요. 멸시 때문에 힘을 얻는. 양반 문화가 뭐예요? 양반만이 최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민들을 무시해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그래서 양반 자제들은 그저 머슴들한테 막 반말하고요. 막 그랬다고요. 멸시해야 자기들이 양반인 줄 알고, 멸시해야 세워지는 거. 세상 모든 문화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우리 안에 이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떠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사실 멸시는 누구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멸시해야 돼요.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함. 나를 멸시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주의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 의로 충만해 있으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온다고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는 더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철저히 지켰죠. 소득의 11절 지켰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방인들, 여자들, 아이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사 필요해요? 의사 필요 없다 그래요. 언제가 여러분 절실해요. 여러분 사고 한번 당해보세요. 아파보세요. 의사 어디 있어? 의사 어디 있어? 그때 전화 와요. 우리 교회 혹시 훌륭한 의사 안 계십니까? 이러고. 아픈 사람이 의사 찾는다가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그럴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지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진짜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왜? 예수님 없어도 남전도에 잘 돌아가거든요. 예수님 안 계셔도요, 여전도에 잘 돌아가요. 예수님 안 계셔도 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돌아가요. 조직으로 착착 돌아가요.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치밀하게 다 돼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갖고 계셔도 돼요. 영국 왕과 같이 명목상의 왕. 그죠? 모든 거는 우리가 다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가끔 나와서 웃어주시고 퍼레이드는 해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면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깨진 인생들. 우리가 쓸데없는 데 배불러 있고 쓸데없는 데 만족해 있다 그러면 그거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최근에 그 성도들 만나 보니까 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지위도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예요. 자녀들도 몰라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 똑똑해서 그런지 애들도 대학도 잘 가고 다 잘 돼요. 가정도 좋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도 뭐 이렇게 절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뭘 기도할지 잘 모르겠고 뭐 항상 세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그런 분들은요. 그죠? 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칠라 그래요. 저 만나서. 근데 공허하대요. 공허하대요. 이유를 모르겠대. 이유를. 멍족이래. 멍하니 있는데 영적으로 공허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막 다그치고 정죄하고 막 그럴 때 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허하대요. 그래서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왜냐 잊어버리려고. 내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 그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무슨 만족이 있어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계시고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깨지더라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속에 몸속에 어떤 그 병든 거 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서 수술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맹장 수술해요. 그럼 맹장만이 지금 골맞는데 건강한 피부를 째죠. 그렇죠? 근육을 자르죠. 지방을 뚫고.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수술해본 적은 없지만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문제없다는 것을 해집고 들어가서 병든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겁니다. 속이 곪은 거예요. 속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에 평탄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어야 돼. 칼로.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갖다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병든 자입니다. 골마 터진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진짜 사랑받는 백성들은요, 주님이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메마름이 사라져요. 눈물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인격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보시죠. 겉에만 깨끗해요. 속은 다 썩어 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속이 다 썩어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볼 때 회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죠. 속에 썩어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속이 썩게 됩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마음에 그죠? 내 내면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때마다 철저히 성령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네팔 선교 떠나게 됩니다. 뭐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나는 뭐 훈련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이 정도면 준비가 다 잘 돼 있고 나는 그냥 살짝 끼어가지고 하기만 하면 돼. 배부름 그 모습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자기가 어떤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이 크면 클수록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엎드려서 나는 선교 처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의사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있는 우리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방향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멀리 섰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눈에 보이는 곳에 바리새인은 섰고, 그 다음에 세리는 은밀한 곳에 섰죠. 뭐 죄를 진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함이 있죠. 은밀함.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곳.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요, 은밀성에 있습니다. 은밀성. 사랑, 구제, 회개, 애통함, 이거 다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드러내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볼 때 거의 정신 나간 놈, 좀 심하게 하면 미친놈이야, 미친놈. 사랑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요. 그거 아세요? 방송에 나가서도 사랑 고백을 하고요. 가끔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이렇게 리더 모임이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시간 주세요 하더니 난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거. 그리고 여자들이 또 그걸 또 좋아해요. 그걸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의 사랑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둘만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랑 고백도 쇼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꼴을 못 봤어요. 사는 꼴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사랑을 쇼로 생각하니까. 그죠? 사랑을 쇼로 생각해. 이거 숨어서 하는 거죠. 숨어서. 그죠? 둘만이 알게. 그죠? 가짜일수록 드러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긴밀한 사랑이 있는 거고, 은밀성이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를 떠들면서요. 구제를 떠들면서 하는 건 다 쇼죠. 은밀히 해야죠. 이웃 사랑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알려지더라. 그걸 할 수 없는 거지만, 구제를 소문내면서 해요. 마태복음 6장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떠들면서 해요? 회개를 사람 앞에 해요?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회개는요, 은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회개가 쇼가 되고 있어요. 회개가 왜 쇼예요? 회개가 이벤트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누가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능력 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저 더 몸부림쳐야죠. 깨져야죠. 이 시대가 이상해져.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도 공개적으로 하라. 아니, 무슨 구제도 공개적으로 하라. 회개도 공개적으로 하라. 다 공개적으로 하라.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쇼예요.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기도조차도 큰 데 가가지고 다른 다 듣게 떠들잖아요.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들으라고 해요.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막 소리 지면서, 주야,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네가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들으라고. 그거 아닙니다. 은밀성. 신앙은 은밀성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성.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 뿌리에 있죠. 뿌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네가 얼마나 생명인지 뿌리를 보여달라. 그래서 뿌리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넓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깊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거는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일부분이 돼야 돼요.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영성을 보여주려고요? 생명을 보여주려고?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보여주려는 건 생명이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같이 드러나는 걸 뿐이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드러날 뿐이에요. 느낄 뿐이지. 바리새이주의 같은 이런 방향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죠?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겸손해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좋아요. 은혜가 임해야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독교의 생명은 겸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박통에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겸손이죠. 세상에 어떤 문명과 문화를 보십시오. 겸손을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 겸손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체 뭐 별로 존경 안 하지만 기독교의 겸손은 노예 근성에서 나왔다 이랬어요. 겸손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겸손을. 근데 기독교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만은 겸손하래요. 낮아지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영접해요? 겸손한 자가 영접해요. 겸손한 자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세리, 누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리가 영접했어요. 왜? 겸손하니까. 왜? 그는 보란듯하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안 가요. 둘 중에 하나를 보세요. 누구에게 가요? 겸손한 사람에게 가요. 마리아, 마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가 더 낫잖아요. 이제 낮은 곳에 임해, 낮은 곳에. 그렇게 1등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은혜 더 받고 싶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낮아지면 뭐예요? 깔때기. 물이 모일 때 이렇게 조금 낮아지면 다 모이죠? 깔때기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은 크게 만들고 낮아지게. 그럼 거기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낮아지면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해요. 부드러운 땅에 물이 스며들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과 이렇게 연약함이 스며든다고요. 겸손한 땅에 은혜가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우린 보통 성도들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줘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 있다고요. 그럴 때 성도들을 하면 더 낮아지게 만들면 돼요. 목사가 더 낮아지면 은혜가 확 임해요. 성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은혜가 확 임해버린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분들 겸손하면 지금부터 한 걸음만 내려가 보세요. 겸손하면 다 모여들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요, 그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큰 교회인데 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 높이가 140cm예요. 그러니까 140cm면 웬만큼 뭐 어린애 빼놓고 다 140cm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 나갈 때는 겸손함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잠언 22장 4절. 여러분 평생에 좀 그 암송 구절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잠언 22장 4절. 겸손과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의 보상은 세 가지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bring 첫째 wealth.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재산이에요. 두 번째 honor. 영광이라는데 honor예요. honor니까 뭐예요? 명예와 지위, 뭐 이렇게 평판 이런 거죠. honor. 그죠? 명예스러워져요, 사람이. 명예스러운 영광이면 honor. 그 다음에 뭐예요? life,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가 임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한참 부어주시고요. 교만하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좋은 것이 다 떠나버려요. 제가 최근에 이게 여러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하여튼 그 자매들도 그래요. 왜 형제들이 잠깐 떠나가는지 알아요? 내가 직접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해서 너무 상처를 입을까 봐. 교만해서 떠나가. 교만해.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가 교만한 거를. 교만하니까 왔다 가도 떠나요. 왔다 가도. 교만한 누가 있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어떤 형제 지금도 계속 외로워요. 그죠? 비 온다고 막 힘들고 나한테 잠깐 메일 보내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대답을 해주고 너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자꾸 교만하니까 여자들이 잠깐만 떠나간다고. 좋은 여자 떠나가고 좋은 남자 떠나고 다 떠나가요. 다. 겸손한 사람 있죠. 지금 제가 어저께도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홍대세계에서 제일 뜨는 형제들이 누구냐? 제일 뜨는 자매들이 누구냐? 난 알고 싶었어요. 랭킹 1, 2, 3위. 다 봤더니 한심한 애들만 다 떴어요. 근데 뜻이 뭐냐? 다 겸손해요. 주님 나는 키가 너무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애가 랭킹 1위고요 지금. 주님 나는 이 얼굴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랭킹 2위고요. 정말이에요. 남자 랭킹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말하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간에 잘 보면요, 빌빌대가지고 팔푸지 같은 애야. 걔가 1등이에요. 왜냐면 걔는 겸손해요. 나 새벽에 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나는 뭐 가정을 이끌 능력도 안 돼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걸 거룩하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다 된다고. 겸손하면. 교만하니까요. 음식 맛도 떠나가요. 음식 맛도.
그 사람 그 분명히 되게 맛있는 음식인데 교만해가지고 이건 뭐가 문제니, 뭐 조미료가 많이 탔다. 맛있으면 조미료를 많이 탔대. 맛없으면 이런 맛을 왜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핑계 저거 뭐 교만하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 맛도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겸손하면 다 맛있어요. 겸손하면. 나는 겸손한 애들하고 밥 먹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애들 가면요, 저기 뭐 마티 떡 맛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맛떡에 마티 맛떡인가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거기 가서도 만족해서 먹고요. 심지어 조폭 떡볶이 그 맛없는 걸 갖다가 너무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싶어요, 같이. 교만한 사람은 다 떠나십시오. 밥 먹기 싫습니다. 그죠? 겸손한 자와 먹어야지 음식 맛도 돌아와요. 겸손의 모든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딱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임하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요, 물질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요, 명성 안어가 막 영광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요, 생명력이 막 넘쳐나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모여든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겸손해봐요. 손님들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못 일 거예요. 잠을 그냥 허리가 휠 정도로 모일 거예요. 겸손해 보십시오. 외롭게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눈치 계속 주고요, 밥 먹을 때 밥 같이 먹자 그러고요, 밥차에 줄 서 있을 때 뒤에 와 서 있을 거고요, 침 바를 거고 그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겸손이 답이에요. 겸손이. 오늘 이 바리새주의 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 깨버리고 세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일을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 이거 바리새주의 틀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 바리새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은이 지저스. 그게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은밀함입니다. 떠벌리지 마세요. 사랑도 떠벌리고 무슨 회개도 떠벌리고 뭐에 또 뭐 구제도 떠벌리고.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은밀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숨겨야 됩니다. 숨길 때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가 스며드는 겸손한 종 되십시오. 겸손할 때 세상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예요. 교만해 보십시오. 입맛도 없어. 입맛 없는 사람 교만해서 그래요. 지금 알아요? 밥맛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입맛이 돌아옵니다. 개코가 돼버립니다. 10kg 밖에 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느껴져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그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다.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